그 일은 1995년 시작됐다. 1995년에 한국의 KBS가 전 세계의 방송인들을 모아서 방송인 대회를 했거든요. 나는 기독교 방송을 혼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 방송인들이 한번 모여서 일을 하면 큰일을 할 수 있겠다. 둘이 셋이 모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17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의 모임인 WCBA는 17번째 총회를 맞이했다. 누구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때 제가 사명을 받은 녀석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새는 제일 중요수단이 방송이 좋겠다. 방송입니다.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그 방송 파급 효과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한인 기독교 방송과 함께한 수많은 나날들. 17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들. 이것은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이다. 1992년 4월 29일 LA 흑인 폭동. 양쪽에 흙을 들고 그 흑인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탁 대면 그게 정말 폭발하듯이 다 타서 쫙 타들어가는 거예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관 4명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 분노한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폭력과 방화, 약탈은 물론 살인까지 일삼았다. 한국 사람들을 방방 굴면서 울면서 난리가 났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6.25 때 그 타버린 그 잔해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일군 코리아타운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당시 시리에 빠진 한인들에게 한인 방송은 큰 의지가 됐다. 아무튼 그 라디오 방송사에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라디오 코리아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예,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 방화가 일어났든 약탈이 일어나면 방송국으로 전화하십시오. 방송을 들으면서 방송국으로 전화해가지고 그곳이 실질적으로 그 구심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113과와 모나 블러바드, 113과와 모나 블러바드 핑크 마켓은 지금 완전히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유리창만 다 깨지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지쳤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갖고 밤에 어떻게 보면 샷건을 3발이나 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기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를. 201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미국. 낯선 땅 서글픈 타향살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민자들의 신앙적 공감과 소통을 이뤄낸 데는 한인 기독 방송사들의 역할이 컸다. 생활에 쫓기는 삶, 이민 사회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 있는 이들은 드물다. 그런 이들에게 기독교 방송은 영적 갈등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다. 라스베가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집사 부부에게도 기독교 방송은 삶의 힘 그 자체다. (2000년에) 이민을 온 김만환 집사 부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하며 지내왔던 타국 생활. 매일매일이 힘겨운 일의 연속이었다. 너무 몸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몸이 지쳐 있는 거. 때에 따라 한국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힘겹게 통화하면 어떠셨어요? 그냥 울죠. 그냥 눈치채지 않게 그냥. 뭘 울어? 무슨 소리? 아이들이나 남편한테는 전혀 말을 못했죠. 내가 지금 이렇다?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를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로지 제가 이제 달랠 수 있는 마음은
예, 교회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그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 풀었어요, 그냥. 양가 모두 불교 집안이었던 두 사람은 고된 이민 생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냥 쳤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매일 교회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두 사람에겐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런 김집사 부부에게 가장 의지가 됐던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이해해.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돌려서 이제 그럴 때 제가 좀 실체를 갖죠. 그 듣는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아는 것이 나와요. 이제 찬송가도 내가 아는 이제 찬송가가 나오면 막 짜증 나다가도 찬송 따라하면 즐거워지고. 미국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 라스베가스. 호화로운 호텔과 극장이 즐비한 연중무휴의 사막 휴양지다. 그래서 야간에도 관광객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 2012년 5월 19일 이곳에서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의 17번째 총회가 열렸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모임. 그때 제가 사명을 받으면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해. 선교하면 뭐가 좋으냐? 요새는 제일 선교 수단이 방송이 좋겠다. 방송입니다. 이 모임은 세계 기독방송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자리다. 1995년에 한국의 KBS가 전 세계의 방송인들을 모아서 방송인 대회를 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잡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후에 이제 주선영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했더니 너 그렇게 느꼈냐?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세계 기독교 방송인 협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태동이 돼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1995년 주선영 목사, 신진식 목사 외 5명의 기독 방송인들로부터 시작된 모임. 이후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방송을 이끌어가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 그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방송의 파급 효과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때는 아주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도 이 방송이 얼마나 많은 네팔인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나중에 보면 그 방송 파급 효과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17년 전 5개의 회원사에 불과했던 WCBA는 이제 50여 개의 회원사를 거느린 단체가 됐다. 지난 13회 총회 WCBA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1000개 지원을 결의했다. 현재 세워진 방송국은 100여 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라디오는 네팔에는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니까요. 그 TV 복음률보다는 라디오 복음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TV를 갖다 갖춘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TV보다는 라디오 복음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라디오를 방송국을 갖다 선교 방송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는 이가 있을까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이들도 있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
방송 나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몇 명이 들을지. 하지만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과연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요. 그럴 때는 아주 마음이 뿌듯하죠. 미국 최대의 방송 장비 전시회인 2012 라스베가스 방송기자재 박람회. 전시 참가 업체만도 1,500여 개가 넘는다.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가했으며 9만 2천여 명이 이 박람회를 참관했다. 전시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계약 금액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른다. Went downstairs, saw lead the golfers. It could be used in filmmaking. If you're doing like a scene where someone's running, riding a bicycle, you can track with them, driving beside. So it gives you a little bit more mobility, like where maybe a picture car can't get through. WCBA 총회 두 번째 날, 총회 참가자들도 NABC를 방문, 라디오로 시작해 TV로, 이제는 각종 인터넷 매체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방송 현장을 만났다. WCBA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모르겠는데 해외에 있는 방송사는 오히려 좀 본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구입하고 싶은 장비가 너무 많은데 그건 재정적인 부분이 감당이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해외에 있는 방송사들이 재정 여건이 열악하죠. 열악한 가운데도 10년, 20년 해온 게 스스로 태견하지만 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편 새로운 걸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뉴미디어 시대의 이면에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한인 기독 방송사들이 있다. 정부와 한국교회에 이렇다 할 관심도 없이 수많은 한인 기독 방송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셈이다. LA에 위치한 미주 기독교 방송. 작은 스튜디오 한 칸에 사무실 공간이 전부다. 예수교 대한감리회 감독이시고 부천기념교회 당회 채널 없이 시간을 구입해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의 모습은 대부분의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주에 있는 기독교 방송들은 자체 채널을 확보한 우리 방송국이 별로 없어요. 미국 방송국의 채널을 우리가 렌트를 해서 방송을 해나가는 그런 방송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방송은 경영은 하지만 방송 채널 사용료가 비싼 지역이나 방송들은 이제 그만큼 경영이 어려운 거죠. 고가의 채널 렌트비, 상업방송처럼 광고 수입에 기댈 수도 없었다.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모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전 재산을 들여 방송에 쏟아붓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무작정 전진하기도 했다. 어떤 때 그 급료를 대주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그러나 저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집에 가서 제 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월급 줄 날이 이틀이 넘어갔는데 저 사람들 아파트 값 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제 처가 다 자기가 급료 받아온, 자기 직장에서 받아온 그 월급 봉투를 저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그걸 모른 척하고 가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한인 기독 방송사들을 성장시키셨다. 2011년 2월 24일 미주 최초 공중파 24시간 기독 방송사가 탄생했다. 미주 복음 방송. 1991년 2월 미국 방송사의 채널을 4시간 임대 방송을 내보낸 지 20년 만의 일이었다.
방송 채널 자체를 찾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 거의 한 90% 이상을 유태인들이 방송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산다는 것은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내던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6만 불, 7만 불, 그 당시에 지금 21년 전에 6, 7만 불을 해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바로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도 매달 12만 7천 불,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12만 7천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매달 그냥 리스로 냈죠. 12만 7천 불이라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익이 필요했다. 프로그램이 하나 끝날 때마다 6, 7개의 광고 방송이 붙었다. 방송국을 유지하기 위해 찾은 궁여지책.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진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청취자들 또 성도님들도 컴플레인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 그 설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다음은 좀 찬송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은혜스럽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지 바로 그냥 세상 광고, 음식점 광고, 무슨 뭐 복덕방 얘기 뭐 살아가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은혜를 싹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항의 전화가 참 많이 왔어요. 한 달에 3, 4만 불의 광고 수익을 포기하기로 결정. 공개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했다. 1년에 걸쳐 모금된 금액 300만 불, 그리고 900만 불에 가까운 융자금을 더해 미주 복음 방송은 자체 채널까지 구입했다. 광고를 내려놓자. 그래서 그 모자라는 재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기도만 합시다. 그리고 그냥 딱 끊어본 거예요. 딱 12시 되면 온 직원이 그 전화 받는 분 한 분만 빼놓고는 돌아가면서 전부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하는 사람 쳐놓고 한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요, 열심히 한 방송국, 망한 방송국도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같이 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있는 힘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아주 한 군데 모아서 하나님께 꼭 매달리면은 유지가 되지만 하나라도 탈락하면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기도와 믿음의 전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됐다. 특히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는 이들에게 기독교 방송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LA에서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홍 목사. LA 노숙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그녀는 한인 기독교 방송을 통해 더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유, 기독교 방송하고 저건 뗄 수가 없죠. 기독교 방송하고는 정말 친해요. 그 홈레스들을 그 라면을 주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 되는데 그게 프로판 가스로 그 물을 끓여요. 근데 어느 날 프로판 가스 불을 붙이는데 이게 가스가 터져가지고 내가 얼굴이 다 되었어요. 팔 다 돼서 지금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 얼굴은 귀 속까지 물집이 잡힐 정도로 다 되었어요. 사역 도중 입은 불의의 사고, 사역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세상에 전한 곳이 바로 한인 기독교 방송사였다. 새벽 3시 30분, 나주홍 목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다양한 사역을 펼치느라 나 목사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녀가 향한 곳은 LA 다운타운의 한 도너츠 가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열린 뒷문으로 도너츠 가게에 들어가는 나주홍 목사. 그곳에는 수많은 도너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능숙한 솜씨로 도너츠를 박스에 담는 나주홍 목사. 2003년 1월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반복되는 일이다.
So I've been here a long time. Every day, early morning, come here? Yeah, they always come here. Always. Every morning. They come here every morning. About the same time. She's a real nice lady. And this one is too. She's nice too. Her. 가득 담긴 도넛 박스를 옮기는 것도 나종 목사의 몫이다. 여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다. 그렇게 서너 군데 도넛 가게를 돌며 5천여 개의 도넛을 수거하고 나서야 나 목사의 새벽 일이 끝이 난다. 잠시 뒤 LA 다운타운 노숙자 거리. 모두가 꺼려하는 이곳이 바로 나 목사의 사역지다. 나 목사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모여든다. 대부분 마약에 절어 있고 오갈 데가 없어 거칠어진 사람들. 엄마라고 부르는 나 목사 앞에서 이들은 착한 어린아이처럼 바뀐다. 그들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 복음이 담겨 있다. Have a good day, okay? Today. God bless you, okay? Oh, you look very nice. 노숙자 봉사단체는 많지만 이들처럼 노숙자들과 온전히 속살을 맞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루라도 찾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를 사람들. 이들을 이렇게나마 꾸준하게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한인 기독방송의 도움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I know her faith. She believes in God. A great labor of love. That's from God. It's not from her. That's from God. Through her. 이 사역으로 나종 목사는 집도 잃었다. 집과 나눔터는 사라졌지만 매일 아침 노숙자들에게 도넛을 나눠주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는 힘,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한인 기독방송을 듣고 그녀에게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의 후원도 컸다. 어려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솔직히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신앙적으로 좀 딴 사람들보다는 좀 스트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심이 깊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이나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더 많다고 봐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들에게 그리고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준 한인 기독방송들 175개국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기독교 방송은 선교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21세기 미디어는 진화하고 WCBA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TV나 라디오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독교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세상과 접하기 참 좋은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기독교 방송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을 통한 방송 선교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5월 14일 시채널과 구글 코리아의 협약식이 있었다. 이 협약을 통해 시채널의 방송 콘텐츠는 물론 목회자들의 설교와 간증을 세계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외에 이런 전문성 컨텐츠들도 이제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시청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 국내에 있는 좋은 컨텐츠가 세계 오디언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 페이지밖에 없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아갈 방향은 하나다.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의 열정에 우리의 후원과 기도가 더해진다면 더 큰 선교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너 세상에서 무슨 일 했냐? 무슨 일 하다 왔냐? 이렇게 되면 난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복음 방송을
설립을 하고 복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이 되셔서 이 회의를 인도해 나가시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좋은 기쁘게 중요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